샬롬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저희 교회의 사정상 또 여러 환경 가운데 아직까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 영상 설교는 교회를 처음 다니시는 분들 또 젊은 분들을 위해서 쉬운 설교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쌍둥이 야곱과 에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25장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아멘. 쌍둥이에 관한 이야기예요. 쌍둥이들에게 속사정이 있다고 하는데요. 모든 쌍둥이들은 각각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똑같지 않다. 다 알고 계시죠? 서로 다른 지문과 DNA를 가지고 있어서 완전히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사람, 인격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마가 일란성 쌍둥이면 쌍둥이 자녀가 많아지고요. 그 다음 세대까지 쌍둥이들은 서로에게 가장 친구, 또 쌍둥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잘 경쟁하지 않는다, 싸우지 않는다, 싸우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아니다. 쌍둥이들 중에는 서로 텔레파시가 통하거나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놀랍죠? 쌍둥이들에게 자부심이 있고요. 쌍둥이 중에 먼저 태어난 사람이 우월감이 좀 많다. 일란성이나 이란성이나 쌍둥이의 특징은 비슷하다. 연령대가 다른 형제 키우는 게 더 어렵다. 차라리 쌍둥이가 쉬울 수 있다. 이거 뭐 다 동의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쌍둥이 키우는 가정이 있는데요. 정말 힘들어합니다. 쌍둥이에 대한 비슷한 질문을 쌍둥이라서 뭐 좋겠다, 뭐 싫겠다, 어렵지 않나 이런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있다. 네, 오늘 본문이 쌍둥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0세에 이삭과 리브가가 가정을 이루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을 이삭에 이어서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데 이삭에게 계승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삭에게 당연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자녀가 번성하려면 당연히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20년간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아이가 늦게 생기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그 가정, 이 백성에게 기도를 더 많이 하게끔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생명이 생기는 것이죠. 기도하라고 훈련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임신하게 되었는데 쌍둥이였다. 근데 태동이 얼마나 심했으면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것 같이 느껴졌다. 싸우는 것처럼 느껴지는 쌍둥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제가 설교 메시지를 준비할 때마다 세 가지 질문을 준비하는데요. 이 중심되는 세 가지 기둥이 될 것입니다. 듣는 사람, 또 전하는 저부터 이 세 가지에 대한 중심, 그 기둥들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할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이 어렵지 않은 이 질문이 답도 쉬운데 여러분에게 아무쪼록 은혜와 도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예언하셨는가? 23절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희 태 안에 들어있다. 너희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그러니까 형님 되는 그 민족이, 형님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런지는 우리가 깊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이미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여기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이란 세상 역사를 움직이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섭리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 우리는 알 수 없는,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지만 다 모두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특별한 선한 행동이나 악한 행동과 관계없이, 그 사람이 심지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계획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자 야곱을 미리 결정하신 것이다. 비슷한 말이 있죠. 엿장수 마음대로 이것이다 회장님의 뜻입니다. 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에서를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에서가 삐딱한 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건 에서의 문제지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신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사람이 모두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야곱을 향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어요. 특히 한국 교회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 교회, 특히 이 세계 교회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그냥 두신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하고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건 아닐까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역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자 하는 마음들, 그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눈앞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에서와 야곱은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자라게 되는가? 27절, 28절 좀 요약하자면요. 에서는 붉은 피부의 외향적인 사람으로 사냥꾼이 돼서 들에서 주로 살았고, 야곱은 아무튼 정확한 표현은 없지만 아마 피부가 하였을 것 같아요. 털이 없는 내성적인 사람으로 주로 집에서 살았습니다. 이삭은 외향적인 사냥꾼, 야곱은 집에서 사는 사람. 이삭은 아빠는 이 활동 많은 외향적인 힘 있는 에서를 좋아한 것 같고요. 그리고 리브가는 아주 곱상한 아마 꽃미남, 아주 그 예쁘게 생긴 야곱을 좋아하였다고, 사랑하였다고 표현됩니다. 편애는 나쁜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러한 상황이 별로 평화로운 관계는 아니겠죠. 갈등의 요소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이런 가운데 많이 다른 쌍둥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붉은 피부, 이름부터가 붉은 아이, 털 많은 아이 이런 뜻이고요. 야곱은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아이, 빼앗는 자, 이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적인 이 비유를 들면 형은 에서는 운동을 잘하고 동생 야곱은 공부를 잘하고, 아빠는 형을 잘하고
일 잘하는 형을 좋아하고, 엄마는 곱상하고 엄마를 잘 도와주는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그렇다고 더 잘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조건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잘 모르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삶이 다른 것이 복의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복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집니다.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 에서와 야곱은 무엇을 주고 받는가? 에서와 야곱이 이 두 사람 다 뭔가 잘못을 하고 있어요. 29절부터 34절에 대한 내용을 좀 요약하자면요. 에서가 배고팠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마침 야곱이 요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팥죽이라고도 표현되는데 붉은 죽. 그랬더니 에서가 배고파 죽겠다. 빨리 줘. 이랬더니 야곱이 갑자기 생각이 났죠. 형의 축복, 장자의 축복, 맏아들의 그 권리를 좀 얻었으면 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복에 대해서 자기가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형이 동생을 섬긴다. 그러니까 그 동생이 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조급했던 것 같아요.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팔아라. 그렇게 에서가 말합니다. 에서는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죽을 지경이다. 그 나에게 지금 맏아들 권리가 뭐가 중요하냐? 나는 그냥 빨리 먹고 싶다. 그러자 맹세하자.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갑니다. 그냥 생각 없이 맏아들의 권리를 그냥 너 가져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맏아들의 권리와 먹을 것과 주고받을 수 있는 겁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두 사람 모두 잘못이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맏아들의 권리는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축복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근데 에서는 당장에 눈앞에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복을 아주 가볍게 여겼습니다. 야곱이 뭐 잘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 것은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자기의 힘으로 조작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 조작하려는 시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맏아들의 그 권리를 얻기 위해서 형의 약점, 배고프면 막 그냥 생각 없어지는 형의 약점을 이용하여서 그 권리를 속여서 빼앗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기는 행동이나 하나님의 복을 조작하려는 행동 모두 두 사람이 쌍둥이인 것 같이 쌍둥이 같은 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복을 조작하려고 하는 것.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놀라운 것은 인간은 이렇게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움직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야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만 야곱이 절대로 잘해서 복받는 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야곱은 자신의 장자권을 가지고 그것을 사면 되는 거라고 착각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형 에서에게 원한을 사고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축복입니까? 성도는 에서처럼 작은 것에 연연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겁니다. 크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여야 합니다. 또한 야곱처럼 살면 안 되겠죠.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바라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그 복을 조작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 삶의 과정 또한 결과뿐만 아니라 삶의 과정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서와 야곱 모두 잘못이 있죠. 에서의 잘못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교훈해야 할까요?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정말 크고 놀랍습니다. 그 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 야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야곱은 복을 조작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조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이제 야곱은 에서의 원한을 살아서 고생을 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은 있는데 진인사 대주명,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모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면서 진실한 공동체로 살아야 합니다. 예배 또한 잘 드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지 않을까요? 이 세상을 치유하며 세상을 품고 사랑하며 섬기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한국교회 또 우리 새가족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복을 사모하라. 은혜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오늘의 주일 새가족 교회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시는 분들이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